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성탄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대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참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2020년입니다. 어느새 이제 한 주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 대표적인 성구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귀한 말씀인데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평화, 이 기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게임 체인저입니다. 요즘 자주 이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좋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나 물건, 어떤 사건, 그것을 가리켜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이 말을 특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한 장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다섯 사람이죠. 중간에 여성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저 여성은 AI.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 세상이 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아주 큰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이 사람들의 얼굴 몇몇 보게 됩니다. 페이스북 막 저커버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얼굴도 보이고요. 애플사 스티브 잡스의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분들이 없지요.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뭐 삼성 걸 쓰든지 애플사를 쓰든 건지 상관없이 다 저도 집에 식구가 4명인데요. 4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 1세대 그 기종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놀랬죠. 이 조그만 기기 안에 음악을 듣는 그 기능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그 기능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이 조그만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2007년도 이 애플사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그런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카톡도 하고, 저희들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죠. 또 중요한 뭐 급한 소식 일일이 예전에는 전화로 다 했었는데 이 카톡방에 올리면 다 여러분들이 또 전해지게 됩니다.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 다 하고 계시죠? 저도 교회 어르신들 찾아뵙고 이렇게 뭐 가끔 연락을 드려보면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요. 그걸로 유튜브도 시청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 있으면 다 이걸 통해서 다 사용하고 보고 그러고 계실 텐데요. 컴퓨터를 몰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그런 세상, 정말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게임 체인저, 그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이전 세상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 체인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의학 분야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세상을 끝낼 백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이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그 이후에 시대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백신 뭐 화이자에서도 나오고 또 모더나에서 지금 유력한 백신 2개가 나와서 지금 미국과 영국은 지금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내년 3월 달 정도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백신 접종을 받던 어느 여자 간호사가 접종을 받고 졸도하는,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저런 장면을 보여주는지 좀 신기했습니다. 차라리 저런 거 보여주지 말지, 저런 것은 좀 이렇게 가리지, 그런 장면을 보면 백신을 누가 맞겠습니까? 절도하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 지금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백신 나오면 다 맞을 예상이죠? 예. 뭐 잠깐 절도하고 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 나온 이 백신이 정말 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다.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가 되겠나 했더니 2020년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부디 이번 이 접종이 부작용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온 국민에게 접종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혼란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정말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을 바꾸었던, 각 시대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던 각 시대마다 게임 체인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영웅. 예전에 그 이문열 씨,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소설가로서 가장 유명하신 분, 저도 대학 다닐 때 또 젊었을 때 이 이문열 소설가의 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글을 잘 씁니다. 그분이 쓴 책들 대부분 많이 봤는데요. 이 영웅시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참 재밌게 읽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 소설가 이문열 씨가 영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 누군가를 영웅이라고 부를 때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는가? 그냥 위대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가 있고 또 조선 시대가 있습니다. 고려 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충신 정몽주, 그리고 채영 장군, 이런 분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그 고려라는 그 시스템을 지키고 또 계속 보존하는데, 현 체제를 지키는데 노력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사람들, 그냥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낡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문열 씨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참 그 정의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웅,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2명의 게임 체인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이전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을 시작하게 한 게임 체인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이 이름 뜻 자체가 위대한 사람, 아구스도의 뜻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살았던, 또 로마의 황제로 재위했던 사람입니다. 팍스 로마, 지금까지 미국을 제2의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그 황제로서, 황제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나오는데, 10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세워서 지구상 1000년의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 로마가 유일합니다. 그 첫 시작, 스타트를 열었던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재난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모든 세계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비문에 새겨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이 정도 놀라운 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도,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그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기록물, 유물들을 살펴보면 이 말이 허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역사상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참 위대한 큰 사람,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또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소개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들판에 있던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고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결 의식을 할 때, 올라갈 때 그 성전에서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율법사하고 열띤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이런 이야기, 누가복음 2장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이야기, 유년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이 2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세상의 황제 아구스도의 이름을 같이 등장시켜 놓고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구스도, 이 두 사람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써가면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된다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느 한 시대,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한 게임 체인저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정도, 그만큼 자기가 감당한 그 몫만큼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지금도 이 잡스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 년 안 가서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서 또 세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이와 같이 한 시대를 감당하고 또 한 시대를 부분적인 감당을 하는 그런 영웅들,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영웅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 당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하면 다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차마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얼굴에 영광과 이 광채가 빛났던 사람,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 황제의 이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로마 황제의 이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여러분들 특별히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 빼고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 그 이름을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름도 모릅니다. 대신 2000년 전 예수님의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이 지구상 위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원시 부족 이런 데는 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다.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는지를 자세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자세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미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 2020년 성탄 이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 온 세상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심각한 경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한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어떻게든 극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기는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또 그렇게 예상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온 인류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게임 체인저, 이 시대를 구원할 어떤 영웅들을 구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에게는 이미 이 게임 체인저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먼저 참 생명을 누리고 또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렇게 보면요, 유독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아마 우리가 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강보, 포대기라고 하죠. 우리 아이를 쌓는 그런 포대기. 그리고 이 구유에 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말이나 소, 짐승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담아놓는 그릇이 구유입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워있던 장소가 구유 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고요, 12절에 나오고 16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분 아닙니까?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늘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황송한 일인데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면서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 그 통에 누워 계시는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제가 결혼하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인사를 다녔던 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아주 시골에서 산골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내려가서 같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산골이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사셨던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집이 있습니다. 소백산이요,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깨끗한 곳입니다.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데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제가 항상 이게 좀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시골 화장실.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이제 밭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밭에 사용하는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밖에다가 지어놓고, 뭐 옛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급하면 삽 한 자루만 들고 산에 올라가면 남자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이게 어렵잖아요. 제 아내를 데리고 거기서 이제 좀 며칠 있다가 갈 생각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 화장실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나름대로 귀하게 컸습니다. 서울에서 살았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학교 화장실도 안 썼다고 유난히 깔끔을 떠는데요. 그 시골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화장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골 내려간 지 하루 자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좀 그래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좀 좋지 못한 환경으로 가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거 견디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살다가 제3세계에 이렇게 가보면 금방 우리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가 단기 선교로 이렇게 외국에 나갈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뭐 한국, 미국 이렇게 살다가 제3세계에 이렇게 가보면 이 제일 불편한 문제가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서 저는 그런 거 무던하거든요. 웬만한 거 다 주워 먹고 뭐 먹는 거 까탈스럽게 뭐 가리고 이런 거 없는데요. 그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자꾸 눈에 보여요. 컵을 이렇게 주면 컵에 끼어 있는 막 때가 보이고요. 접시에 막 묻어 있는 뭐가 보이고, 건네주는 손톱에 끼어 있는 때가 막 보이고. 이 단기 선교의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 선교사님들은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신다 생각하고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었습니다. 먹고, 근데 보여요. 예. 컵에 막 이렇게 음료수에 둥둥 떠다니는 뭐가 보이고. 파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예, 미국에서는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예, 이거 치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치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환경에 살다가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바뀌는 거, 이거 견디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머물 것이 없어서 그것도 짐승의 여물통 위에 몸을 맡기신 그 모습,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의 모습, 절대로 이 낭만적인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같으면 그런 곳에 누이겠습니까? 없어도 최고급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뭐 보면 요즘 유모차 보면 BMW 그 마크가 박혀 있는 이런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유모차만 해도 $1,000 넘어가고 이런 것이 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귀한 아이 좋은데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귀하신 분이 짐승의 여물통 위에 오셨다는 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오셨을까?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오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영웅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여물통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항상 교회에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빈방 있어요라는, 아마 여러분들 성극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극을 했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 연극의 내용들 한 5분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듣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직접 성우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극의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제 감동이 됐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7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머무를 사관, 여관이 없어서 결국 짐승들의 여물통 위에 계시는 이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빈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특별 행사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오늘 성탄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빈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 미국에서 가이드 포스트 12월호에 실렸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작은 동네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9살 월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9살 월이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원래는 4학년이어야 되는데 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번 연극에서 긴 지팡이를 든 목동 역을 월이는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월이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어느한 어조로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 교회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셉은 여관집 문을 힘있게 두드렸습니다. 월이, 내가 나갈 차례야. 선생님의 신호에 맞추어 무대에 나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머무를 방이 필요해서요. 제가 대역으로 지금 이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머무를 방이 필요해서요. 여기는 빈 방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주인장, 우리는 먼 데서 왔어요. 제 아내는 출산이 가까워서 쉬어야 할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자 월이는 몸이 무거운 마리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는데 연극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다급해졌습니다.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대본을 읽어 주었습니다. 월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빈방 없다니까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각본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이때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지만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하염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내 안에 방을 써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여관 주인 월이의 눈물 젖은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본에도 성경에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월이 때문에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연극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빈방 있습니까?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에 자주 들었던, 보았던 그런 연극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월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 아이였지만 예수님을 알았던 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월이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 줄 게임 체인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이 사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안심할 수 있는 이 성탄 주일,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과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텅 비어있는 이 마음에, 우리의 빈 방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탄의 계절, 성탄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개인 체인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